오늘 3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퍼즐 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몇 조각 안 되는 퍼즐을 맞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 조각이 한 1000조각이 넘는 퍼즐을 맞추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죠. 만약에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퍼즐을 맞추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마련일 겁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퍼즐을 다 맞추고 전체 그림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경험하는 일 등 모든 일들을 퍼즐 조각들인 셈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인생을 맞추어 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각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그 조각을 맞춰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잡혀간 요셉,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직접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왕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들 앞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리고 보디발의 집을 떠나 그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그리고 심지어 바로왕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있어. 그 요셉은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1절로 43절 말씀해 보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이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던 요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를 가정의 총무로 보디발이 세웠죠.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 아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출세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장차 애굽 땅에, 아니 그 지역 전체에 다가올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까지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요셉을 통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작게 보면요, 요셉의 생애,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요셉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을 때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해요?
요셉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을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로 세운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바로 왕, 애굽의 한 왕도 마찬가지랍니다. 이방인,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던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요, 어쩌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먼저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사실상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던 유일한 나라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집트 문화, 이집트 문명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문명 아닙니까? 그런 당대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이집트, 그 나라의 한 왕. 반면에 요셉은요,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노예 출신이고 조금 전까지도 감옥에 갇혀있다 나온,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전과자라고 할 수 있는 자. 외국인 노예 출신에다가 전과자. 과연 이런 사람을 한 나라의 총리로 삼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것이 바로왕으로서도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45절이라는 거죠. 4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 말이 뭡니까? 바로는요,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요, 분명히 애굽식 이름이었다. 우리나라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대한민국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에 가면 톰, 제리, 여러 이름으로 바꾸게 되듯이 그 나라에 어울릴 만한 이름으로 바꾸듯이 요셉도 애굽의 이름으로 그 왕이 이름을 지어주었다. 왜? 이 사람이 어떤 이방 나라의 민족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뿐입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와 정치, 종교와 사회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회에서 상당히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바꾼 것이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요셉의 신분을 세탁한 거죠. 바꾼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으로는 도무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아무리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혔는데 그 이유가 38절로 4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38절로 이 4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4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 말한 이후에 이어서 한 말이다. 그 내용은 7년의 흉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이어질 풍년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 그 기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7년 흉년을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말했다. 요셉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꿈이 말하고 있는 7년의 풍년과 그리고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정책까지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 여러분, 바로는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정책까지 제안한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 요셉이 한 말이 옳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 꿈의 해몽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오면 요셉의 제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요셉이 그 일의 최고의 적임자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 역시 요셉이 제시한 방법을 좋게 여겼다. 사실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앉히려고 해도 만에 하나 신하들이 반발하면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조차 요셉이 한 말을 너무너무 좋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힐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를 만나기 직전까지 감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하가 감동할 만한 그런 정책을 제시했을 수 있을까? 요셉의 해몽에 따라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세월이 2년의 기간이었으니까요. 요셉은 최소한 그 2년 이상 감옥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감옥에서 보낸 최소한 2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요셉에게는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을 보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보려면 그가 갇혀있던 감옥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했어요.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기에 그가 직접 관리하는 감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요, 그 옥을 담당하고 있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39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그 감옥의 재반 사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옥에 갇힌 죄수들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왕의 죄수들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국사범이나 정치범들이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의 엘리트 집단 상위층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그들을 통해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사회와 경제와 농업 등등 여러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어찌 보면요
바로왕의 개인적인 습성까지도 알 수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바로 이러한 감옥에서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것도 최소한 2년이라고 하는 그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누가 감옥을 같이 있고 수준 높은 지식이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 그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 쓰디쓴 경험마저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위해,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퍼즐 조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덧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복직했던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는데, 만일 그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 주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뒤 어쩌면요 애굽을 떠나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고향, 아버지가 있는 그 곳으로 떠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면 과연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요셉을 찾았을 때 그 누구도 요셉을 아마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은요 감옥에서 또 어떤 일들을 겪으며 살았겠습니까? 여느 사람들 같으면요 배신감과 실망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마저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 감옥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앞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간수장에게조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짚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감탄할 만한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은 덕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필요하자 즉시 불려나가서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것,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진 것 등등 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퍼즐 조각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요셉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안겨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해 가신다. 우리 각 사람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의 퍼즐 조각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멋진 퍼즐을 완성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구를 보면
이렇게 옹이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옹이 자국을 자세히 바라보면요, 어떻습니까? 옹이는요, 원래 나무가 상처를 입은 자리, 바람에 꺾이고 벌레에 파이고 혹은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처의 자리가 오히려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가구의 가치를 더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아픔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묻고 싶은 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실패와 좌절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의 의미 있는 조각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던 시간,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시간,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퍼즐의 한 조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 현재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는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의미를 가지고 결국 선으로 이어질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완성하실 그 아름다운 작품을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